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 내리는 주일 오후 빗사이를 뚫고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정말 단비처럼 내리는 은혜들로 촉촉해지는 그렇게 젖어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기니까 짧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촉촉해집시다. 이렇게. 네.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축축해지면 안 되고 촉촉해져야지. 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이렇게 18장 앞에 위치한 이 17장의 내용은 이 통째로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때를 앞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사실 그냥 내용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상을 해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뭘 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십자가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마지막 진하게 한번 기도해야겠다. 그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 그 죽음을 앞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와야 자연스러울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택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그 기도의 내용 안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거고요. 또 17장 2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도 읽을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시작을 안 해서 조금 전에 읽은 거죠.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구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이 아닌 사람들, 자신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때를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드려졌다라는 그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또 그 자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로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였습니다. 그 가게 되는 그 길들이 두렵다기보다는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모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예수님에게는 더 큰 걱정이고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 안타까움과 그런 어떤 염려의 마음들로,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1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다른 복음서에는 이곳을 어디라고 얘기하죠? 겟세마네 혹은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종종 함께 모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곳, 정말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함께 그들과 기도하기도 하셨던 그 장소에 이제 어두움이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그 자리에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3절, 18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뭘 가지고 오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같은 장면을 기록하면서 칼과 몽치, 그러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요한은 그들이 이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임을 더 부각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등과 횃불을 그 무기와 함께 들고 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빛을 거절하고 어둠에 있기를 선택했던 세상에 대한 그 이미지, 그 기록, 그 대치들을 요한이 지금 이 장면에서 적절하게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겨우 자기들의 손에 들린 등과 그 횃불을 의지하여서 어둠 속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어둠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라고 하는 이 장면의 묘사들은 요한복음식의 아이러니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나오는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보면 이렇게 각주처럼 달려서 혹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카탈람바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닫다, 파악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물리치다, 이기다 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것도 그렇게 그것을 따라서 달리 번역하죠. 공동 번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멘. 그럼 어둠 속에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므로 그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원칙인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의 그 결국이 어떤 것이며 지금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그들의 시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결국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날 밤 그곳에서 자신들의 흉계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나왔고 그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잡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4절 이하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8장 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온지를 모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왔는지를 아시고 그들로 인하여 앞으로 당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의 흉흉한 의도 속에 자신을 뒤로 물리지 않으시고 앞으로 한 발 내디디시면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서시며 너희가 찾아온 사람이 바로 나라고 밝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일들을 대하면서 이 알면서도 묵묵히 수긍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몰라서 당하면 당했지 알고도 당하는 건 멍청하다 그러고 알고도 당하면 좀 이렇게 헛똑똑이 소리 듣습니다. 모르니까 당해요. 알면 어떻게 하죠? 대비를 해야죠. 피해야죠. 아니면 어떻게 반전으로 제압을 할 것인가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서 반격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같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면 능히 피해가고요. 그리고 잘 피했다 안도하며 이렇게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내쉬죠. 심지어는 사랑과 또 봉사의 그런 일들, 헌신에 있어서 포기하고 희생할 것들이 다 뻔히 보이는 그 자리에는 너무 잘하니까 쉽사리 나를 내놓지 않습니다. 잘 숨기고 잘 위장하죠.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연말 교회 학교 교사 모집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사실 잘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말에 저를 만나면 이건 틀림없이 의도가 있는 접근이다. 피하자. 교사는 너무 피곤하다. 너무 조금 힘들다. 조금 더 봉사는 하되 조금 더 수월한 것으로. 여러분, 이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는 몰라서 당하지 그렇게 알면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거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해요. 모르고 얼떨결에 하게 되면 하는 거지. 큰 희생이 필요한 그 자리에 알면 쉽게 그 자리에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사실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당할 일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자신을 밝히시며 그들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물러서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길에서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음에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밝히시면서 내가 그니라 하고 한 걸음을 그들을 향하여 내디디셨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제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좀 너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막 잡으러 온 거잖아요. 약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렇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이렇게 체포하는 경찰의 모습, 혹은 나쁜 악당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납치해가는, 내가 노린 어떤 타겟을 납치해가는 장면, 둘 중에 하나 정도의 장면으로 연출하면 그런 비슷한 장면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느 쪽이든 지금 자기가 타겟 삼았던 상대를 향하여 밤에 나왔고, 그리고 엄한 사람 잡아가지 않도록 누군지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되어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어떤 거냐면 얼른 가서 제압하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펄럭 지르면서 내가 그다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진 것도 아니고 뒤로 한 걸음을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 나타나는 표현이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내가 왕인지 몰랐는데 임금인 걸 갑자기 막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막 갑자기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릴 때 참 어떻게 보면 체포하러 온, 아니면 납치하러 온, 붙잡으러 온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밝히시니까 어이쿠 하면서 뒤로 가가지고 엎드려집니다. 그럼 그것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이 그 순간에 그들을 압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숭고함과 비장함에 대하여 감동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존경하는 어떤 존중의 마음이었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경외감을 갖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된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분명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잡혀간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결박해서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렸지만 예수님이 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끌려가신 부분임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가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그것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가 어떠한 종류의 죽음인지 예표적으로 지금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죽음이며 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장에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 그 연합함과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잡혀가심이 이 제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가로막아, 이게 말이 안 나오죠? 그들과 이 제자들과 잡으러 온 사이들 그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온몸으로 그들에게 취해질 그 위험들을 받아내고 계시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좀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막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그러나 그 끌려가는 장면은 오히려 잡으러 온 자들을 압도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말만 평소에 이렇게 말했던 그 제자들, 물론 뒤에 베드로가 한 건 하긴 하지만 그들을 오히려 가로막으시면서 먼저 온몸으로 그것들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우리의 친구이며 보호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적대적인 분위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분은 친히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요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아주시면서 당신을 앞으로 내세우시는 모습 속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대속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10절, 11절인데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베드로가 아마도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어쩌면 등 떠밀렸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의 성질 기질을 따라서 이렇게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그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베드로의 이런 그 모습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는데 책망을 들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의도가 늘 바른 의도는 아니구나. 좋은 생각, 선의로 한 일들이 꼭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아닐 수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와 바른 의도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우리는 종종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즉, 선의의 적절성 혹은 적시성에 관련된 주제인데 사람들이 하는 선행의 좋은 일의 한계점들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경우는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선의는 그날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의 이유는 11절에 나오죠.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상당한 용기와 충성심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었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과 죽음의 잔을 예수님께 주셨고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그 잔을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선의와 좋은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살펴야 할 질문은 내가 이것을 어떠한 의도로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묻고 살펴야 합니다. 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도를 앞세워서 그 의도를 내 품 속에서 꺼내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칼을 휘두릅니다. 좋은 의도니까 괜찮을 거야. 좋은 의도니까 괜찮은 거야. 좋은 의도니까 이건 잘하는 짓이지 칭찬받을 거야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은 나의 정의에 취하여 칼을 휘두른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지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잔을 기꺼이 취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뒤로 물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정당성보다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지 않고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참 많은 갈등들이, 다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굉장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만큼 분위기 좋은 교회를 요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영원히 그럴지. 영원히 그렇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제가 옛날에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요새 다른 거 아니래요. 안 싸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안 싸우면 된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안 싸울 수 없을까를 보면서 왜 싸울까를 보면 정말 속상하고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나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잘못된 의도가 없어요. 각각의 좋은 의도, 각각의 정의가 부딪힐 때 싸움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사명감 걸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투닥투닥 하는 게 아니라 칼을 끄집어서 제압을 하는, 막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단정 지으면서. 우리는요, 그것이 나의 정의일 수 있고 내가 보기에 옳은, 물론 각각의 마음은 얼마나 귀할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혼나고 삐져서 어쩌면 다른 교회도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위에서 했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삐져서 제자 안 해, 이렇게 할지도. 그래서 간 건가요, 나중에?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당함이, 그 정의감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의도가 무시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인정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길,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삶, 보통 언제 제일 많이 얘기하죠? 고난 주간을 전후로 하여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러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어떤 고행 혹은 어마어마한 절제, 뭐 이런 종류의 삶들을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나의 정당성을, 나의 좋은 의도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구나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의 길을 첫걸음을 내디디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처음부터 그 겟세마네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처음 순간에 어떤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며 첫 발을 내디딘 거잖아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첫 걸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큰 희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주장들, 내가 하는 말들이 꼭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음에서 어쩌면 그 이후에 있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커다란 순종이 시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알려주시기로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승리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신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받으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사랑 안에서 한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